봅시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있잖아요. 아미타 핵심 강의. 이것도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다 하려면 모르겠다. 자, 우리 책 296페이지 한번 볼까요? 296페이지. 자, 아미타격의 핵심 중의 핵심. 이제 총결입니다. 총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여태까지 공부한 게 어떤 공부를 해가 왔는가.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핵심 중의 핵심. 핵심 중의 핵심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울설 아미타경에 가장 있잖아. 공부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있잖아요. 그죠? 울설 아미타경 1타 보면 가장 걱정거리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의문점 켰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조그만 성공과 복덕의 인연을 극락왕생 못한다 하니까, 야, 내가 연구를 하긴 하는데, 내가 복 조금 지킨 지대 생각 들지만도, 그거 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미탈부 연불이 있잖아요. 다 성건, 많은 성건과 복덕과 인연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렇게 또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일심불란. 일심불란, 이걸 억수로 성도분 입장에서 막 어렵게 해석을 해가 왔으면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일심불란은 남아미탑을 연구를 할 때, 불란. 절대 번뇌 망상 없이 우리 공부 성평가잖아요. 선정 상태에서 막 남아미탑 연구를 해야 된다. 번뇌 망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신부전도. 내가 남아미탈 연구를 열심히 해가 왔지만도 죽을 때 만약에 마음이 전도돼가지고 막 갈팡질팡 막 겁이 나가지고 귀신 같은 거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벗어났다 그죠. 그럼 두 가지 의문점이 뭐냐 하면 내가 과연 나는 난다 선남자 선녀인인가. 선남자 선녀인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저번에 관물행수경 하품 상승에 그 중심 봤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착한 일을 안 했어. 시박 다 저질렀는데 남아미탑을 일성해. 바로 선남자 선녀인이 악인이 악독한 중생이 선남자 선녀인을 보냈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선남자 선녀인아 너는 남아미탑을 연불 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맞이하러 왔다. 잘해 영접했잖아요. 스스로 와서 스스로 맞이하러 왔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도 연불을 하면 선남자 선녀인이다. 그 다음에 약 1일부터 약 7일까지 하루에서 7일간 그러면 하루나 7일 동안 연불을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평생 연불을 했잖아요. 그지? 예. 상진일령 하지 십성일성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일성에 이르기까지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 요거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오늘 또 유인물 하나씩 나눴지. 오늘 공부할 유인물이 요겁니다. 청정한 수행. 그 다음에 오늘 이게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5가지 발언이 있답니다. 발언이 있는데 요거 이제 유인물이 18원 강화 대만에 계신잖아요. 대만에 계시나 해정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걸 갖다가 지금 우리 원앙신 카페에 다음 카페 원앙신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출력을 해가지고 매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요 조금 한번 공부하고 이제 하는 걸로 오늘 또 유인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5가지 발언. 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청정한 수행. 청정한 수행 자체가 남아미탈 연불입니다. 남아미탈 연불하면 사막도와 육도, 사고, 팔고, 엄치성, 분단생사, 변적생사 등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괴로움에서도 벗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청정지행. 청정한 행위 뭐냐 하면은 남아미탈 연불하면 무, 삼도, 육도다. 그죠? 삼도는 지옥과기 축생을 삼도라고 합니다. 예, 삼도라든가 육도는 지옥과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우리가 육도 윤회할 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고는 우리 생로병사 근본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들한테는 4가지 근본은 괴로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 팔고는 근본 사고에 있잖아. 생로병사에다가 에벨리고 있잖아. 원정해고 구부듣고 있잖아. 오음성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음치성이다. 그죠?
오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한테는 막 항상 있잖아요. 오음 가는 게 여러 5가지 고통이 항상 있잖아요. 치성합니다. 자, 분단생사, 변이생사, 변력생사 들어보셨죠? 변이생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분단생사라는 건 생과 사가 분리된 생사관, 나는 것, 죽는 것이 딱 분리된 생사관인데, 우리 연불행자는 분단생사에서 이게 지금 우리 나고 죽고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두 분 다시는 뭐 나고 죽고 있잖아요. 나기 때문에 죽는다, 죽기 때문에 난다. 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참 고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또 변이생사는 뭐냐면 생과 사가 하나인데 단지 몸만 바꾸어서 변화된 생사를 갖다가 변이생사 혹은 변력생사라고 합니다. 분단생사, 변이생사, 변력생사 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5배의 급을 거쳐서 5배의 급이 한 5급입니다. 5급 동안 있잖아 사유를 해서 극락세계 건설 계획을 세우는데 사유를 했습니다. 5급 동안. 그 5년이 아닙니다. 500년도 아니고. 자, 법장보살이 극락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건설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희망중생들, 생사제약본부를 위해서 건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호화주택을 갖다가 지었다. 그러면 지었을 때는 그것은 그들났나 부부가 누리게 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것이겠지. 이 아들을 위해서 5법의 시간을 거쳐서 이 아들이 뭐냐 하면 우리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에서 5급의 시간을 거쳐서 극락세계의 건설 계획을 갖다 사유해낸 것인데 이는 단지 우리들이 그곳에 가면 3계 6도의 온갖 괴로움이 없고 그곳에 가면 법성의의 즐거움을 갖다 누리면서 빨리 성불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수행입니다. 청정한 수행이 이렇답니다. 그렇지? 사바에는 청정이 없다. 이 사바세계에는 무슨 청정이 있습니까? 우리 사바세계는 이른바 청정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막도가 있고 육도윤회가 있으며 생로병사가 있고 4가지 괴로움, 생로병사가 있고 8가지 괴로움이 있잖아. 생로병사에다가 예별리고 원정해고 있잖아. 구부듣고 엄성고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청정이란 말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극락에는 모든 괴로움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극락세계. 극락을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요. 극락세계. 무유중고. 아무런 없을무자에다 있을유자에다가 물어중자에다가 고통고자. 아무런 고통은 없고 다만 단자에다가 받을 숫자. 받을 숫자에다가 모두 제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다. 그죠? 즐거울 낙자. 고명극락. 그런 거로 그럴 고자에 이름 명자. 그런 거로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이잖아요. 극락은 지극할 극자에다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죠? 야,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유중고 단수제락 고명극락. 극락에는 아무런 고통은 없고 아까 그 사고 팔곡 했잖아요. 이런 고통은 없고 단지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극락세계는 있잖아요. 극락세계 육도윤회가 없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극락세계 왕세면 생로병사가 없어. 야, 극락에는 모든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 게 육도윤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있으면 그 괴로움이겠지. 그죠? 그 자체가 괴로움 아닙니까? 그죠? 극락세계에는 모든 괴로움이 없다. 자, 극락세계에는 육도윤회가 없기 때문에 극락세계 우리가 극락왕생만 하면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서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고 자제하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단지 수명만 길 뿐 넓게 된다거나 병들게 된다면 이 생명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120세까지 장수하여는 장수노인이라는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일 매일매일 기저귀를 차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다. 그죠? 아니면은 병으로 인해서 침대 위에 누워서 누군가 보살펴주고 음식을 갖다가 먹여준다고 한다면 이른바 오랜 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하루 3끼를 위해서 출근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아이를 갖다가
돌보고 집안을 갖다 정리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 있잖아.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하루 빨리 좀 죽었으면 말은 못하지만 더 피차가 서로 해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극락세계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늙지도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부 부처님이 수명뿐만 아니라 극락세계에 있는 급기 인민계잖아요. 그 세계에 태어난 인민들, 그 중생들의 수명도 무량무변 아성지급했잖아요. 그죠? 한량없고 끝도 없는 아성지급이기 때문에 아미타를 가시잖아요. 그런 거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무량수불했잖아요. 극락에 가면 죽을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늙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며 만날 수 없다면 마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견우 직녀처럼 매년 칠성날 밤에만 한 번씩 만날 수 있지만 만일 먹구름이 가로막히면 또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거 7월 칠성날 만나도 비 오고 있잖아. 그 구름 끼고 하면 못 만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도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예별이고 있잖아. 이런 건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데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만나기 싫은 사람들과 매일 같은 지붕 아래서 살면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힌다면 이것은 미운 사람과 만나는 원정회로서 역시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이른바 원정회고는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전부 있잖아. 그거 보면 중생문자 응당반한 원생피국이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 불설아미타경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소유자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를 바로 얘기했잖아요. 등여시 제상선이 구했죠. 이와 같은 상선이 아비발치 있잖아. 일생보처 보살들과 함께 구회일체 함께 구자 모일 했죠.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왕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미운 사람이 있나? 전부 다 좋은 사람들만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죠? 또한 설사 영원히 살고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더라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다면 역시 귀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지. 이제 그래야 여기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하러 나올 수 있지. 먹고 살기 지금 바쁜데 지금 아무리 좋은 공부라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계이므로 옷을 생각하면 옷이 생기고 그거 보면 우리 48대원 중에서 그거 보면 옷 생각하면 옷이 딱 있잖아요. 내가 비단 옷을 입고 싶다 딱 생각하는 순간에 비단 옷에 딱 걸쳐진답니다. 몸에 딱 걸쳐진답니다. 내가 좋은 음식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요리할 필요도 없이 상이 앞에 바로 딱 차려진다 갑니까? 그죠? 자, 옷을 생각하면 옷이 생기고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생기는데 생각만 하면 어떤 물건도 즉각 나타나게 됩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가야 되겠지, 그죠? 한량없이 까마득하다. 이러한 세계를 완성해야만 했기에 반드시 그렇게 장관세월, 즉 5급 동안 5급 시간 동안 사유하고 선택해야 했지요. 습진한 선택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른바 발언만 있고 수행이 없는 것은 헛된 원으로 이어서 법장보살은 또한 불가사연 조제 연급을 거쳐서 보살의 한량없는 덕행을 쌓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조와 제는 모두 숫자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단 10, 100, 1000, 만을 그렇지. 단은 1을 갖다 단위를 하잖아요. 헛단자 써가지고 1, 10, 100, 1000, 만으로 계속 세다 보면 억 위에 바로 조가 있고 억 위에 조가 있잖아요. 조. 계속해서 마지막에 23위까지 동그라미가 23개 붙은 게 제랍니다. 세면 제가 제입니다. 조와 제, 조제 연급할 때, 조제 할 때 이제 조가 우리 조만 해도 많은데 그 위에 경이가 있잖아요. 그죠? 경까지는 알지만 또 제하는 이것도 처음 듣는 게다. 그지? 자, 억 단위에 그렇지. 조와 제는 그래도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범부들의 머리로서는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급은 전문학적인
숫자인데다가 그 위에 또 0이 있습니다. 조제 연급할 때 조, 제, 영, 급이다. 그죠? 그 위에 연급이 또 있어. 연급은 조제보다 조급, 제급보다도 더 있잖아요. 더 긴 시간이 아니라 0이다. 영원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0은 영원하다는 의미로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불을 하려면 3대 아성 직업이 필요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조제 연급을 거쳐서 이처럼 한량없이 까마득하고 계산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긴 시간 동안 용맹정진하여 보살의 한량없는 덕행 육바라미를 갖다 쌓고 심어야 했죠. 일반 부처님하고는 이 수행하는 기간 자체가 다르다. 조제 연급이다. 그지?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5급 동안에 사유하고 영급토록하는 수행했다. 법장보살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시방 중생들로 하여금 육도 윤회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할 수 있도록, 극락 왕생만 시키니 그것도 성불까지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긴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시방 중생 가운데 어떤 중생은 극락 왕생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중생들은 왕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등하게 모든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비로소 그렇게 긴 시간을 갖다 거쳐서 한량없는 덕행을 갖다 원만히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5급 동안의 사유와 조제 연급을 갖다 읽었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감동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거 듣고 바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울음이 납니까? 막 그냥 그저 아이고 참. 그 옛날 사람들 중에는 이 두 달락의 경문을 보자마자 눈물을 머금고 막 비통해 하면서 크게 울며 오셨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법장보살의 자비심이 담긴 운행이 깊고도 철저하며 광대하고도 끝이 없어서 천지를 놀라게 하고 귀신들을 갖다 감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법계를 갖다 전동하기 때문입니다. 야, 참. 그러면, 자, 우리가 이 48원의 원문을 갖다 독송하는데 몇 번이면 다 끝나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5급의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처럼 수성한 48원의 내용을 갖다가 생각해 낸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읽는 데 있잖아.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48원을 세웠는데 5급이나 걸린다, 갑자기. 그럼 왜 이처럼 장관 세월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여 그들이 일단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바로 열반의 경계, 즉 아미타 부처님과 동등한 경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재부를 갖다가 뛰어넘는 48대원을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있잖아요. 5가지 뛰어난 발언. 아미타 부처님 5가지 뛰어난 발언이 있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뛰어난 발언의 뛰어남에는 5가지 대의가, 5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뛰어난 발언에는 몇 가지 뛰어남이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5가지만 들겠습니다. 재불의 발언을 뛰어넘는 발언이고, 모든 부처님의 발언을 뛰어넘는 발언이 아미타 부처님 발언이다 이 말입니다. 48대원이다 이 말입니다. 재불의 국토를 뛰어넘는 국토예요. 재불의 국토. 다른 부처님 국토하고는 달라. 극락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재불의 왕이 된 부처님이요. 법은 최상의 법이요. 근기는 최의 근기입니다. 야, 이 5가지 중에서, 5가지 발언 중에서 오늘은 3가지 요 발언만 공부를 합니다. 최상의 법이요, 최하의 근기 용어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재불의 발언을 뛰어넘는 발언이다. 모든 부처님한테 일어나는 발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 있잖아.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까? 그런 거 못 봤지? 재불의 발언을 뛰어넘는 발언.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이 48원은 재불의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뛰어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강의 자료를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세워서 반드시 위 없는 도에 이를지니 이 원이 원만이 이루지 못하면 내가 이 원을 갖다 성취하지 못하면 맹세코 나는 부처되지 않으리. 이게 무량수경에 나오는 바로 그 발언 내용입니다. 악은 초세원 내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갖다가 세울 건자 아닙니까? 세워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나는 원을 세워서 필지 무상도다. 반드시 무상도에 이르러서 기원 불만족이다. 그 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면, 그 원을 성취하지 못한다 하면, 그 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면 맹세를 섰지 아닙니까? 맹세코 불성등각이다. 그죠? 맹세코 평등한 깨달음을 갖다가 이루지 않으리. 나는 부처되지 않으리. 그런 말이다. 그죠? 나는 세상의 모든 원을 갖다 초월하는 그 원을 갖다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 원에 도달하지 않는다 하면 나는 부처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은 무량수경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뛰어넘는 원을 세워서 여기서 나라나 아미타부처님 전신인 법장보살을 말하는데 그분께서는 자신이 세운 원은 시방3세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타개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발언은 재부를 뛰어넘는다. 그러니 법장보살이 세워놨나 그 원은 모든 부처님을 뛰어넘는다. 어떤 분을 갖다 뛰어넘을까요? 미타경에서 말씀하셨죠. 발언은 재부를 뛰어넘습니다. 발언 재부이다. 그죠? 그 발언은 그 법장보살이 세운 발언은 모든 부처님을 뛰어넘는다. 모든 부처님이 세운 원을 갖다가 양사열애 부처님한테는 12대 원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00대 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모든 그 부처님 발언을 갖다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48원은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발언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물어났나 성불하려면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반드시 발언도 있어야 하고 또 수행 두 가지가 모두 원만해져야 하는데 우선 세워야 할 것은 총원입니다. 총원은 모든 부처님한테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제? 세워야 할 것은 원이 뭐냐면 사홍서원, 총원이 사홍서원입니다. 가없는 중생을 건져오리다. 중생무변서원도 가잖아요. 그제?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번뇌 무진서원당 가잖아요. 그제?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법문 무량서원악 위 없는 불도를 이루다. 불도 무상서원성. 이 외에 또 별도로 세운 원이 있는데 별은 각각 다릅니다. 각각 세워놓은 부처님마다 원이 다 다르겠지. 시방재벌의 총원이든 별은이든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따라서 여기서 위 없이 수성하고 뛰어난 원을 갖다 세움의 첫 번째가 바로 재불의 발언을 뛰어넘는 발언입니다. 둘째, 재불의 국토를 뛰어넘는 국토다. 극락세계가 다른 극락세계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재불의 국토를 뛰어넘는 국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는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정토한 극락을 갖다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세종 당시에 있잖아, 왕이 있잖아, 머리 깎고 자기가 있잖아, 스님이 됐는데, 법장 보살이 됐어. 그래서 이 법장 기구가 세종 부처님한테 이 법계에 있는 있잖아, 모든 극락 정토를 다 좀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뽑아서니까 다른 그 불국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죠. 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국토가 제일이고 국토는 열반과 같아서 견줄 바가 없느니라. 참 진짜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영아 작불. 내가 부처가 될 적에 하여금 영적에서 나로 하여금 부처가 될 적에 국토 제일. 국토는 제일이고 내가 세운 국토이잖아. 극락은 제일이고 니원이다. 그죠? 니원이 안다. 이게 안다. 열반입니다. 그 국토는 극락세계는 마치 열반과 같아서 이 등쌍이다. 이제 등쌍. 다른 것과 견줄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라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세운 그 극락세계는 다른 부처님들이 세워놨나 그 정토록 하나 그거하고는 비교 불가다. 이 말이야.
그때는 법장보살이 아직 성불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분의 뜻은 이처럼 위대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분이 성불한다면 그분의 불국토는 시방재벌 중에서 제일이고 나아가 그분의 극락세계는 열반의 경계이므로 시방세계가 그분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토는 열반과 같아서 견줄 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니원이 곧 열반입니다. 야, 극락세계는 의보와 정보가 있는데 이른바 의보란 극락세계의 자연 환경을 갖다가 말하고 정보란 아미타 부처님 본인과 극락세계의 왕성한 보살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수준들을 갖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성하면 전부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면은 뭐 아라나이면 전부 보살이야. 극락세계에 있잖아. 저 부처님한테는 있잖아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한량한도 무량무변한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전부 다 걔 아란, 전부 다 아란이고 제 보살 중 역부여시였나. 모든 보살들도 역시 또한 이와 같았고 우리 불설아미타의 원문에 나와 있잖아. 그죠? 보셨지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전부 부처가 되지만 하나의 국토에는 한 분의 부처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설사한 부처님과 같은 기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어도 단 한 단계 내려와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명칭은 비록 다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있잖아요. 보살 해도 부처와 동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세계는 무의 열반계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의보의 자연 환경이든 아니면 정보의 아미타 부처님과 모든 보살 도반들이든 모두 똑같은 모습, 똑같은 하나의 열반 경계라는 것이죠. 열반의 경계다 이 말이야. 무의 열반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국토가 제일이고 국토는 열반과 같아서 견줄 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시방을 뛰어넘는다. 극락세계는 우리 시방뿐만 아니라 있잖아.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불국토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무량수에 또 말씀하셨지요. 그 부처님 국토는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장엄하여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뛰어넘느니라 이래다 되죠. 기불국토 저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는 청정하게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초유 시방 일체세계다. 시방의 일체세계를 갖다가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자, 참. 이는 법장보살의 원행이 달성된 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소개하신 내용으로 극락세계의 청정함과 장엄함은 시방의 모든 세계를 갖다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찬탄하신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지. 열반계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아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또 말씀하셨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부처님의 국토는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쾌락하여 무의 열반의 경계와 같으니라. 그래 놨다. 무의 열반의 경계와 같다 해놨다. 자, 피불국토 저 부처님 국토는 청정하고 안온하다. 그지? 미묘하고 쾌락하다. 참. 아름답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쾌락해. 진짜 상쾌하지. 그죠? 그거 가면 전부 다. 니원, 무의지도다. 그지? 무의 열반의 경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야, 참, 그 극락국토가 있잖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오직 부처님의 경계만이 청정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만 청정해. 부처님이 그 극락세계만 청정하단 말이에요. 만일 아직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설사 등각보살이라도 아직 일품의 무명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등각보살이 대표적인 등각보살이 누구냐면 지금 저 도솔전 내용공에 계시는 있잖아요. 우리 그 미륵보살입니다. 등각 위에 묘가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보살 52개 중에서 51개가 등각 묘각이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그 위에 묘각이거든요. 등각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일품, 한 품의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등각보살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미묘하고 쾌락함. 자, 미는 작을 미자는 비록 형상은 있으나 질은 없습니다.
우리 세간에는 전부 형체가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는 이면 볼 수도 만질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묘는 상상조차 어려운 우리의 의식 세계를 초월한 경지죠. 우리가 복잡 미묘할 때 미묘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가 바로 미묘한 경계에서 평안하고 쾌락으로 충만하고 근심과 슬픔과 고뇌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쾌락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있잖아, 생로병사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아까 그거 뭐랬습니까? 극락세계는 있잖아요, 무유중고 단수제락 보면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극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생로병사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무의열반의 경계와 같느니라고 설한 것이요. 무의는 불생불멸입니다. 극락왕생하면 우리 죽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요 몇 달러의 경문으로부터 보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뛰어난 발언과 성취하신 국토는 시방제불의 정토, 극락을 갖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제불의 왕이 되시는 부처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왕이다. 어떻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불의 왕이 되신 부처님, 즉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제불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불의 왕, 광명중의 극존. 이는 대아미타경 속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아미타 부처님은 제불의 왕이여 광명중의 극존이다 일어났다. 그지? 제불중지 왕야다. 그지? 모든 부처님들 가운데 왕이고 광명중지였나 극존야다. 그지? 광명 가운데 최고다 이 말이야. 최고로 존귀한 분이다 이 말이야. 야, 그거 좀 모든 부처님 중에 왕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 있지? 시망 3세불 아미타 제일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시망 3세에 있는 시방 3세불 아미타 제일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 이렇게 했다. 제일 시방 3세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다. 시방은 뭐 동서남북 상하하고 있잖아요. 감방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시방이라고 하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들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뭐 얼마나 있잖아요. 아이고 대단하다 그죠? 자,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다. 자, 넘버원이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거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시방 3세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많고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만 뭐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그거 보면 3,000불 3,000배 책에 그 부처님 많이 계시지? 그런 부처님 뭐 만 부처님 뭐 천 부처님 억 부처님도 계실 수가 있지. 계시지만 이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들 가운데서 아미타 부처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부하 백성과 상대되는 말로서 하나의 국가에는 오직 한 명의 국왕만 있고 이 국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하이고 모두 백성입니다. 따라서 있잖아,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념하는 우리 중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 성금 복덕을 구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만 주구장창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아미타경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광명중의 극존이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에게는 모두 광명이 있고 보살들에게도 광명이 있으시고 천인들한테도 광명이 있고 우리 인간 세상의 선인과 악인에게도 역시 각자 상하는 광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축생들조차도 축생의 광명이 있고 화초라든가 수목에도 나무라든가 나무에도 광명이 있습니다. 모든 광명 가운데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만이 가장 존귀합니다. 이 광명의 존귀성은 절정에 도달하였나 우리로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다음같이 형용하셨습니다.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 위신 광명이 가장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제불의 광명이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면요.
위신 광명 최존 제일이다 그죠? 위신 광명이 최고로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재불 광명 소 불능급이다 그지? 위신 광명으로 광명이 최고로 존귀하고 제일이어서 모든 부처님 광명은 능이 미칠 바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바소자 아닙니까? 미칠 급자거든요. 미칠 바가 못 된다. 다른 부처님도 광명이 있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 광명하고는 잘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즉 재불 시방 재불의 광명이 따라올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는 하나의 수승한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벌하는 사람을 추적하고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이지요. 잘 아시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서 불법사 관문행수경 제구 진신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있잖아요.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 항상 추적하고 보호하고 구제한다. 그거 말 아닙니까? 그죠? 야, 참 대단하다. 그죠? 광명을 말하면 왕왕 우리는 태양의 빛 혹은 전등의 빛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현상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불법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광명은 형체가 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심과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대염력을 갖다 가리킵니다. 여기서 광명 가능한 건 그냥 막 간단하게 했잖아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부처님의 지혜, 자비심, 원력, 대염력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의 대염력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부처님의 대염력은 우주 법계에 두루 퍼져 있어서 어두움과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에 광명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외롭거나 도움 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함과 위안을 줄 수 있는데 그 속도와 기능을 갖다가 광명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광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당연히 그 속도와 기능이 재불보살님 중에서 가장 존귀하여 최고라고 할 수 있지요. 단지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적절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례 하나를 빌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혜정 큰스님께서 옛날에 일본에 그때 유학 그때 공부할 때 그때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생각으로 사진 찍기. 생각으로 사진. 우리가 뭘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을 딱 상상하고 있으면 거기 사진 찍으면 그 아미타 부처님 나타난답니다. 그런 얘기라. 야, 이거 좀 그렇지. 예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일본에 그때 유학 가서 그 일본에 공부하고 계실 때 거의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는데 굳이 본다면 비교적 특별한 프로그램만 봤습니다. 이른바 초능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옛날에 우리 한 20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 좀 나왔지. 그런 거 숟가락 같은 거 염력으로 숟가락 구부리고 그런 거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자, 이른바 초능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지요. 한 번은 생각으로 사진 찍기를 보여주는데 마음속으로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 물건을 갖다 특수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과 먹고 싶은데 사과를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데 그 특수 사진기로 그 사람 지금 사과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갖다 찍어낼 수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일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잖아. 어떤 물건 사과를 생각하면 순식간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 카메라의 필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할까요? 그들에게는 시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물건을 갖다가 벌려놓고서 그 물건들 속에서 당신이 하나를 골라 집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만약에 있잖아요. 하기 전에 거기 사과, 배 있잖아. 귤, 오만 걸 갖다가 한 20종 정도 또 갖다 놓고 이제 이 사람이 뭘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게 했는 모양이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물건을 벌려놓고서 그 물건들 속에서 당신이 하나를 골라서 집중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름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물건인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거 좀 전에 지금 사진에 지금 사과가 나왔는데 이 많은 과일 중에서 너 뭐 생각했는지 물어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 참네. 상대방이
일심으로 어떤 물건을 사과만 생각하면 하나 그 물건을 갖다가 모두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 진짜 뭐 참 진짜 신기하다, 그죠? 연불하면 부처님께서 머리에 머무시고 갔나, 부처님 연불하면 불광을 놓는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미타주정이라고 들어보셨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머리 위에 정수리에 머문다, 이 말이다. 아, 미타주정. 우리 저번에 그때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 제일 첫 번째 그거였나, 미타. 머물 주자, 정수리 정자라.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머물 주자 이제 정수리 정자거든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남아미타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머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진짜 얼마나, 이거 참네. 이 점으로 우리는 경전에서 이른바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 머리 위에 머무시고 연불하면 불광을 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 그 아미타 핵심관계 그거 봤잖아요. 미국에 뭐 기공부하는 사람이야. 이 연불하는데 그것도 누굽니까? 아는 정토 도량에 남아미타 연불하는 도량에 이제 스님 법문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연불하는 분들 보니까 막 연불하는 사람들 보면서 한다, 뭐, 광명이 한다, 뭐, 나오는데, 그 광명이 뭐, 이리 뭐, 그 반딧불 광명이 아니고, 이 우주를 우주를 감싸는 큰 광명이 나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광을 놓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한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머무신다고,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사례, 즉, 전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요. 그냥 무엇을 생각하면 필름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다면 그건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에 찍힌 것은 사람의 뇌에 있는 부위고 또 양미간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의 영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참 진짜 경전에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부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타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전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있잖아, 뭐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증명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간에 불교도든 비불교도든 간에 선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같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조간보호센터에 노래 부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5년 전에 있잖아요.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불을 할 때는 자기는 이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 있잖아요. 딱 몸에 딱 실린다는 생각이 딱 든답니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건 미타주정은 괜찮아요. 이야, 참. 이것은 초능력의 카메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음양눈 또는 초능력을 갖다 가진 눈으로도 상대방이 연불일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일하게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당신의 머리 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좀 뭐 감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살님들 연불 많이 하시는데 참, 야, 그걸 볼 수 있으면 좀 대문이잖아. 우리가 포기하기 좋은데, 그죠? 참. 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종교가 매우 성행하고 있어서 불교든 아니든 아니면 미란신간이든 간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견이 있고 없고는 별도의 문제이겠으나 그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범부의 염력작용. 광명이 바로 부처님의 염력입니다. 그 광명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염력이 있으신데 우리 범부들은 염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부들에게도 염력은 있다지만 당연히 부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있긴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따라서 염력이 강한 사람이 길을 걸을 때 그가 만일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앞의
아무개가 고개를 갖다 돌리라고 부른다면 안 나. 돌리라고 부른다면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갖다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력이 강한, 앞에 이제 누가 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큰 소리를 한다, 뭐 고개 돌리라 이렇게 말 안 해도 내가 있잖아, 이 좀 염력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 저 사람 돌려라 속으로 생각해도 있잖아, 고개가 또 돌아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의 제자 중에서 효순제일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정자라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루는 정자가 땔감을 하러 가고 그의 모친이 혼자 집에 계셨는데 지인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정자의 모친은 어떻게 접대를 해야 할지 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자가 아들이 좀 빨리 나무하러 간 아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을 깨물자 모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하고 이제 뭐 정자의 아들하고 마음이 통하여 산에서 땔감을 하던 아들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느끼고서는 집에 계신 노목에서 아마 나 급한 일로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역시 염력의 작용입니다. 야,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옛날에 그 큰 스님들, 뭐 공부된 스님들 천리 밖에 있잖아, 절에서 지금 불났다고 있잖아, 이야기 하나 안 갑대가, 그죠?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또 한 가지 염력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음지가 어딥니까? 음지로 식지를 갖다 누르고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전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짧게 1, 2분 정도 부른다면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한 10분 정도, 10 몇 분 정도 지속해서 계속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어느새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오게 된답니다. 야, 이런 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저도 초능력 시범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염력으로 숟가락을 갖다 긁는다든가, 텔레비에 옛날에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또는 작은 물건을 갖다 옮긴다든가 하는 것들이었지요. 타이중, 그 대만에 타이중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타이중에 사는 석조림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도 일종의 초능력이 있어서 염력으로 시계 바늘을 갖다가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한 번은 그분이 미국에 있는 어느 카지노에 갔습니다. 좀 대단한 분이 카지노에 가서 무슨 노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구슬이 다니는데 그분이 염력을 사용해서 구슬이 그분의 염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땄습니다. 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 돈 다 따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결국 카지노 그 지배인이 지배인의 주의를 갖다 끌게 되었고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는지 즉각 나서서 좋은 말로 떠나라고 달렸다 합니다. 돈 다 따니까 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은 이제 고마워. 선생님 보니까 조금 무슨 능력이 있는 모양인데, 그만큼 땄으면 가있었겠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놀이 방식이 아니라면서, 딴 돈은 가져가야 된다. 다시는 우리 집 카지노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했답니다. 물론 석 교수가 염력으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고, 또 시험을 해보고 싶은 친구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친구가 부추긴 것입니다. 자, 소련의 한 소녀는 더구나 대단합니다. 소련에 이런 또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소녀인데 그녀는 염력을 사용해서 사람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이러면 사람 죽인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이제? 만일 이것을 갖다 전쟁터에 가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기겠지요. 비행 조종사의 심장을 먹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행기 좀 가고 있는데 비행 조종사 있잖아요. 죽게 만들 뿐만 비행기가 왜 되겠어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범부의 염력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범부의 염력에 불과한데 범부에게도 이러한 염력들이 있는데 하물며 재벌의 왕이자 광명중의 극존이신 아미타 부처님이겠습니까? 우리 일반 범부들한테도 이런 염력이 있는데 부처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육자명호 바로 광명이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바로 광명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무신다. 미타 주정이다. 그죠?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 육자명호가 바로 광명입니다. 게다가 광명중의 극존이어서 재벌의 광명이 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몸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을 놓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아미타 연불 하면 막 광명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자연히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 번째 재벌의 왕이 되시는 부처님입니다. 야, 그거 보니까 오늘 뭐 세 가지 있잖아요. 다 5가지. 아미타 부처님한테 5가지 발언이 있는데 3가지 발언이 있잖아요. 그걸로 또 오늘 공부했다 그죠? 나머지 2가지 발언은 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